자,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 이제 보게 되면 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끝절이 뭡니까? 10장 그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유혹도 없고 믿음 생활 잘하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 그러면 두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제 그게 아브라함에 당했던 시험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체크하시기 원하셔서 그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문제를 던졌어요. 그 이삭 100세에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이삭이 잘 자라서 13세가 되었을 때에 그 이삭을 내게 잡아바쳐라 하는 것은 그를 파멸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를 던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요 단계마다 시험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그들을 광야 집어넣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면서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사는 것을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의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파멸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단계로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 자체를 거부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아직도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믿음이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해지는 게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다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주님이 했던 일도 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인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했던 일뿐 아니고 더 큰 일들을 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셨다 가시면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그 주신 통로가 뭐냐 하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해요? 주님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원하셔서 어떤 때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홍해 앞에 갖다 놔요. 문제 앞에 딱 놓고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고민하게 되면 홍해에 빠져버려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죽어버려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했던 경지까지, 더 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셔서,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시행하고 이루시는 분은 여러분 주님이세요. 내가 행하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질러 가요. 믿음보다 앞질러 가요. 말씀보다 앞질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없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의 생각은 저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조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보세요. 하나님 주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이게 나타났어요.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상징의 표시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정말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을 잊어버려요. 문제에 푹 빠진 나머지 주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 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그분이 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변개된 적이 없어요.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믿기보다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에 빠져버려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했던 일을 이루시고 더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보다 주님의 이름보다 내가 먼저 앞질러 가요.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실수예요.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이것을 전체로 얘기하는데,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광야 한복판에서 다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보세요. 여러분 10장 6절 말씀에 이런 우리에게 본보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잃어버릴 때에 선보다도 뭘 행해요? 악을 즐겨 행하게 되어져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뭘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8절 말씀에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뭐 하게 돼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고요.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이 뭘 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뭐로요? 불평, 원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다 바뀌어도 모든 것이 흔들려도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더 선명하게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분이 성령님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행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때부터 누가 행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뭐하다고요?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피할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14절을 보게 되면 그런저, 여러분 이게 그런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4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러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피할 길을 주님이 내셨기 때문에 거기 있지 마라.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님이 내셨는데 무슨 자기가 통폐라고 거기에서 막 그냥 버티다가 다 넘어집니다. 술집에 안 가야지. 술집에 가는 거 술 안 마시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거기 가면 반드시 죄를 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14절 말씀 그런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주님이 피할 길을 두셨는데 피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기도까지 해줍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중보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하는 것은 너의 몫이야. 기도하는 것은 너의 몫이야. 기도까지 하지 않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러면 그게 오만이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결국은 넘어짐이 앞잡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피하는데 뭘 피하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여러분 이 우상 꼭 여러분 가서 거기서 뭐 우리가 절을 하는 것도 물론 우상 숭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게 사람이 우상될 수 있어요. 건물이 우상될 수 있고요. 자식이 우상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위에 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이 잘 돼요. 자식이 우상되면요 결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15절 말씀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하면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6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참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16절은 부정을 얘기하는 부정을 얘기하면서 물음표로 더 강력한 긍정을 얘기하는 우리는 보세요.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참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떡이 하나이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 참여가 뭐예요? 참여는 펠로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이 말을 어디로 가냐 하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7절 말씀이 1장 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 말씀.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이고요.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뭐하다고 미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해요.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에 쌓인 참여의 표준으로 준 게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참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 찬하면서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엄청 중요해요. 많은 주의 종들 기도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요 가정에서 드려요.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참여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마귀는 아이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데 이 예배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참여예요.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이게 사단이요 질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누시는데 염소와 양을 나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염소와 양을 딱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로 참여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고 우리 많은 우리가 한 몸인 우리가 다 한 떡 예수님께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났던 이스라엘을 보라. 그들이 제물 먹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19절 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서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귀신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보세요. 이게 참여, 어디와 교제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참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면 사단은요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민수기요 23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민수기 2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민수기 2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고 이제 40년 지나가고 그들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어져요. 그때요 모압왕인 발락이 그 주변에 있는 복술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면서 초청하게 되어져요. 그때요 발람이 와서 이제 따라가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나귀 입을 여시고 나귀 입을 통해서 발람을 저주하게 되어져 막 항거하게 됩니다. 그때 발람이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내가 말한 것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보세요. 발락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장 그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발람이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는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랴.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세요.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참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누구도요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23절 발람이 계속 하는 말이에요. 야곱을 해할 뭐가 없다고요? 야곱을 해할 뭐가 없어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우리를요 아무도 해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시고 너는 내 아들로 임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주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도보다 앞질 나가요.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면 무엇과 교제하는 것이 되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0장 19절 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더라. 그런즉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어디와 교제할 것인가?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그 참여하는 것인데, 이게 무너지게 될 때요, 사단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주님과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손대지 못해요. 어떤 상황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고 주님이 했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주를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보면서 앞서가지 말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기도로 참여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은, 이 민족은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31절 말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31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 꼭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26절 말씀도 볼게요. 26절 말씀요,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시 읽습니다. 26절. 자, 시작.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다시 한번. 자, 시작.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31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과 참여하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 먹는 걸 통해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통로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사단은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정말 주님과 참여함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 대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과 참여하는 자이다. 사단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우리가 주님과 참여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을 피하게 될 때,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